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익숙한 말씀이죠. 아마도 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최소한 한 해에 몇 차례는 범직한 본문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새해가 시작되는 때에 많이 보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지난 시간에 지난 몇 년 전에도 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죠. 먼저 땅이 좋아야 하고요. 뿌릴 씨앗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적절한 비와 바람과 햇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땅입니다. 땅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땅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잡초를 땅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땅을 갈아 엎어주는 것을 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뿌린 씨앗이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을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역시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 기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농부가 땅을 기경하듯이 오늘 우리도 심령을 기경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전에 가졌던 믿음의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기경해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묵은 신앙적 옛 관습에 매여 있었다면 역시 기경해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4장 말씀과 같이 가시처럼 파고드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심령을 기경함으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낡은 것들이 기경되어 새롭게 되고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몇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기 약 750년 중반 정도 되어지는 720년에서 750년경 사이에 이르는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배경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호세아 10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로 대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때가 당시였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정도 되어지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살만하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것 같은데, 이런 때에 먹고 살기 넉넉한 편안한 안정된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더욱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심취해져 버립니다. 재산을 모으는 재미에 맛을 들여서 그것만이 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신까지 섬기는 그런 양상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저들이 보여야 할 정결한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죄 사슬에 매이고 또 매여서 죄의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니 멈추어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거듭거듭 촉구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씁니다.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공을 바칩니다. 뇌물을 바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고자 하는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저들은 그렇게 믿어 의지하였던 아수르에 멸망해 버리고 말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피땀 흘려 모아놓았던 재산들은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탐욕과 욕망 그리고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런 저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저들의 욕망, 불신앙,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 멸망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 저들의 마음 생각은 그랬을 겁니다. 설마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만약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저들을 사로잡고 있지 않았을까?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만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이 얼만데, 물질만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물질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저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세라가 있고 바울이 있으니 든든해, 괜찮아 라고 저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잘못으로 인해 저들은 결국 회개하여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소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심고, 예전에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번역된 말씀에는 인애를 거두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씨앗을 뿌리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것이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것이요, 물질을 돈을 쓰는 것조차도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이 다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역시 개역 한글로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단순히 씨앗을 뿌리는 것에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뿌렸던 그것을 다시 거두게 되어진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영적인 것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씨앗을 뿌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앗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씨앗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씨앗은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인 그 씨앗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심은 자입니다. 그리고 뿌린 말씀의 씨앗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의를 심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려면 하늘에서 적당한 비가 내리면 가장 씨앗을 뿌리기에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늘에 의의 단비가 내려서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인 말씀이 의가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그러니까 인애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준비만 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과 섭리를 체험하도록 먼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어 있는 땅, 잡초와 엉겅퀴가 가득한 땅, 쓸모없어서 버려진 땅을 기경하여서 새롭게 하듯이 우리의 굳어진 심령, 우리의 교만한 마음, 탐욕으로 가득한 그러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은 땅을 언제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4절 말씀에 이르기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앞으로 기경하면 되지,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얼마든지 있으니까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에 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나, 오늘 성경은,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지금이 적기라는 겁니다. 사순절이 되었으니 지금이 바로 기경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굳이 사순절이어야 하느냐? 아니, 굳이 지금이어야 하느냐? 왜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느냐? 말씀하느냐?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하라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에 내킬 때 하면 되지, 왜 굳이 지금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으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 내일 이후에가 아닌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되리라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지금 간구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겁니다. 독일의 괴테가 우리는 변하고 새로워지고 젊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굳어진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 모든 것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여서 속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겉사람까지도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마음이 부드러워진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날로 날로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기도할 때, 선포할 때, 다짐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을을 빛처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을을 빛처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비의 소중함을 누구 못지않게 알고 있는 민족이죠. 저들에게 1년에 두 차례 많이 내리는 비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저들은 농사의 시기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짓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풀을 잘 자라게 하여서 목축이 또한 잘 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하시리라, 은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시편 65편 10절 말씀에도 주께서 밖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왕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에 개역한 걸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만 보더라도 밖고랑에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좋게 되사 그리고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그 싹에 복 주시고 또 복 주시리라.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의 후손에게 내리고 또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구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성취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할 때 여러분에게 온전히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수바이처가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습니다. 이런 강은 강이라는 명맥만 유지할 뿐 강이라고 하지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심지어 그 근처에는 나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 없는 강처럼 명맥만 유지하며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메마른 정신, 메마른 형식과 전통만 유지하는 크리스찬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과 같았다면 슈바이처가 말한 이런 상태에 있다면 분명히 기경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같이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게을렀던 마음이 있었다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부지런한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좋은 열매를 위하여서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십자가의 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되 얼마만큼요?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을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묵은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오니 개간하오니 주님 100배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반드시 분명히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